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빼앗긴다면 속상합니까? 배 아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빼앗긴다면 여러분의 영은 어떤 영으로 되어질까요? 왜 뺏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에덴 동산에 있는 축복들을 왜 빼앗겼을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한 가지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절대 주권자가 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절대 결정권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결정권자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 주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그때부터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이 제목을 잡고 우리가 응답받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경작할래요? 공부입니다. 노는 게 아닙니다.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은 뭘 경작하라고요? 공부를 경작해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뺏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혜도 뺏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도 뺏기고요, 다 뺏겨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경작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서 경작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경작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경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우리 청년들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그러한 경작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 경작을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삶의 경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경작을 해야 되겠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면 되겠지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경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또한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DNA를 바꾸는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하면서 2023년도를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2023년도에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거.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주일을 날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DNA와 싸워야 됩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절대적인 죄와 저주의 모든 것과 싸워서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무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도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고. 이걸 뭐 하라고요?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절대 은혜와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속에서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은혜를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오직 믿음을 향하고 붙잡고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배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한 해가 되었고 또 그 한 해를 인도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2023년도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예,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닌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갖자. 하나님의 언약을 갖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자연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질은 자연에서 왔지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는 생명 언약으로 붙잡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보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생명의 언약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든 방향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단서를 붙여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인격과 속성을 가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과 규례와 사명 또한 그 속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 속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속에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사탄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담 스스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니면 사탄으로 인해서 따먹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나쁩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쁩니다. 사기꾼은 안 나빠요. 사기 당한 사람이 나빠요. 미안하지만.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까? 하나님은 사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의지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겁니다. 헷갈리죠? 약간 지금 머리가 아파집니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키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중독성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원죄의 DNA와 싸우지 아니하면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양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와는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언약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의 것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집중 기도하며 인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2023년도에 제가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하게 될 겁니다. 가족 구원하자. 가족 복음하자.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을 놓고, 그 영혼들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과, 그리고 함께 그 영혼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누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언약이 사명 언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교회와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언약자가 우리를 언약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번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지키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뭘 가지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를 먹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지요? 선악과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어떤 거짓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찾아서 우리 합독해 보십시다. 두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 자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결코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사탄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각인시키려고 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탄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찾아오는 사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산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우리 창세기 아직 안 덮었죠?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목사님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혹은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교회와 예배는 떠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죠. 제일 이 세상에서 천치 바보 병신이 누구냐?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난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래? 교회가 저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하나님 믿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치 바보 병신, 더 심하게 말하면 쪼다다.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다 놓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안에 다 있으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 가지 경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경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그리고 교회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경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체험과 결단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뭘요? 창세기 1장 27절
나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께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 여러분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뭘요?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탄 마귀를 아비로 삼고 악령의 지배를 받아 지옥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존재, 그를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자. 2023년도에는 정말 복음을 체험하자. 그리고 그 복음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갖자. 노아의 결단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결단을 주의를 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체험했던 것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체험한 것 같이, 바울이 복음을 체험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의 것을 지키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영적 싸움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서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내가 1년 동안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미션을, 달란트를 이렇게 남겼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는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영적 체험이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것을 지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증인으로, 복음의 체험자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